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리신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어리신이라는 말은 어린이의 존댓말입니다. 어르신을 말하는 것처럼 어린이는 어리신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어리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리신이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다. 19세기 전에는 여성들이 천대를 받고 또 우리나라도 남존 여비 사상 같은 게 있어서 여성들이 뭔가 사회적인 그런 위치와 지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다 라고 그렇게 사회학자가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이집은 오히려 없어져 버리고 유치원들이 없어지고 이제 노인 유치원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마다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까지에는요, 어린아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또는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되어져 온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뭐냐면 보통 이놈, 저놈 이렇게 한다든지 어린 것 또는 애새끼 이런 말로 어린이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일본의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는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선구자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귀국을 해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하대를 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그런 운동을 하고 또 그때 이제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이제 쓰게 되었다. 그래서 어린이는 어리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21년에 존댓말 쓰기 운동을 했고 1922년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제정할 것을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922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은 10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제안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101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23년에 순수 아동 잡지, 그러니까 어린이에 관계된 내용들만 있는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서 창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어린이날 유래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월 1일이 나중에 이제 5월 5일로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어린이날을 지정해서 또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101년 전에 그런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또 어린이에 대한 그런 날을 제정을 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가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부르고 또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서로 제자들 간에 누가 큰가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으로서 어린이를 하나를 딱 앞에다가 세우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어린아이의 겸손을 배우라 라고 주님은 오히려 어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과 겸손함을 주님께서 부각해서 어른들로 하여금 어린이를 통해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80노인도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 키워보니까 어떨 때는요 굉장히 똑똑하게 어른을 뺨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그 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돌봐야 될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또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 세계는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서로 크자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과 다툼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걸 좀 보고 배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내용이 오늘과 같은 그런 내용이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서 화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른들의 세계는 보면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뉴스를 보면 왜 이렇게 비정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또 그 남편은 아이를 안고 아파트 위에서 떨어져서 죽고 새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죽었는지 뭔지 새 가족이 다 죽었으니까 그 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있어요. 어른들 세계에서 이런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어른들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어린이로만 하대를 하지 말고 어린이를 통해서 그 순수함을 그 겸손함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면서 그럼 여기 한 5천 명이 넘는 그런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장면이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이 어린아이가 아주 순수하죠. 전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전부 다 두리번 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을 갖다 놔요.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이게 어디서 났는지 어린아이가 가져왔으니까 아마 부모님이 싸줬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락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아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먹을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른들에게는. 그러나 그걸 내놓지를 못하죠. 그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그것을, 자기 도시락을,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축복했어요. 어른이 내놓은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내놓은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내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뭔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그것을 내놓았어요. 그런 그 순수함을,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어린아이가 어떤 한편에서 보면 또 겸손하고, 어린아이가요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은요 조금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 이게 특별히 이제 사춘기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이때부터는 아주, 이전에는 엄마에게 다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러는데 사춘기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이제 쑥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간섭하지 말라. 또 엄마는 아이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이나 하라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또는 아니면은 간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어린아이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이런 말은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것은 서로의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일을 실행을 할 때에 그것을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지만 저희도요 가족방이 있습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하고 있는 가족방이 있고, 또 조금 확대해서 이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의 그런 가족방이 또 하나가 있고요. 네. 넓은 룸에서도 가족방이 있고, 또 우리 또 처가에 있는 쪽으로도 가족방이 또 하나가 있고, 네. 가족방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이제 큰 가족방에서는 뭐 그렇게 서로 의논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이렇게 있는 가족방에서는 뭐 서로 얘기하죠. 만약에 뭐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간다. 몇 시로 먹으러 갈까? 뭘 먹으러 갈까?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아버지가 과거 같으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냥 오늘 짜장면 하면 다 짜장면으로 다 가는 거고, 어디 하면 다 가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서로 의논해서 그래가지고 서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로 크고자 하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욕심과 욕망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큰 자가 될 수가 없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함과 그 겸손함과 같이 그런 욕망이 없고 욕심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봐.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다투고 서로 욕심을 내고 욕망을 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른은 내가 어른이니까 다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자식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그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면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라.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하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잘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이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는요, 유교의 가르침은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 삼강오륜 중에 오륜에서 5가지가 있는데 그 오륜 중에 4번째가 뭐냐면 장유유서라는 것입니다. 장유유서라는 것은 장은 뭐냐면 긴 장, 길다. 그래서 어른을 말하고, 그리고 유는 어릴 유에서 어린이를 말하고, 또 유는 있을 유, 그리고 서는 차례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어른과 어린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올바로 지켜야만이 좋은 가정과 사회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유유서라고 하는 가르침이 굉장히 타당하기도 하고 좋은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죠. 과거 같으면 동네에서 어른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른이 있는 데서 담배 피다가도 어른이 오면은 끄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른이 오면은 인사를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어른이 지나가나 마나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좀 아쉬운 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장유유서라는 것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의 뜻과는 다르게 어린아이들을 하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어디 사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이가 몇이냐. 이거 묻습니다. 나이가 나보다 한 살이 우면은 내가 대우를 해줘야겠구나. 나보다 한 살이 아래면은 내가 좀 하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한 살 차이, 또는 아니면 몇 개월 차이, 이거를 굉장히 따집니다. 특별히 군대 문화에 가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 먼저 선임, 후임에 대해서 굉장히 따집니다.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배냐, 후배냐,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면 후배가 조금이라도 좀 존댓말 하지 않았다든지, 좀 뭔가 무시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좀 그런 면이 남아있죠.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뭔가 대접을 하지 않는다든지, 존대를 하지 않으면은요, 좀 기분이 나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오히려 어린 사람들에게, 자기보다도 어린 사람들에게 아주 하대를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저에 대해서 한 번 칭찬을 한 적이 없어요. 이놈은 싹수가 노란 놈이든지, 아니면은 이놈은 공부를 잘해도 못한 놈이라든지, 하잘것없는 놈이라든지 굉장히 하대를 하고 무시를 했지, 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고, 이 아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막 높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저쪽으로 가.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어른들 얘기하는데 애가 왜 껴? 저리 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무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도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그런 마음에,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부터 14절, 15절,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를 데려다주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좀 안아주고 어린아이에게도 축복도 해주고 하기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래서 어디 어린아이가 오려고 그래요.
여기는 어린애들 오는 게 아니야. 저리 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히려 분이 여겨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뭐를 한다고, 네가 뭐를 한다고, 조그마한 게 뭘 한다고, 어린 게 뭐를 한다고. 우리는 그런 장유율서의 그러한 사상을 받아서 어린아이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여기도 동양권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금하지 말라 해서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전도를 하고 막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른들이 나오셔야 뭐 11조도 해주고 감사헌금도 하고 뭐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오면은 뭐 어린아이들은 와서 뭐 봉사 헌신이 없어. 어린아이들에게는 다 우리가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거의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을 하면은요, 어린아이부터 가서 전도를 하게 돼요. 왜? 어른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른들은 잘 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면 나가면 애들이 잘 따라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개척을 하고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서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 이것이 바쁘고 저것이 바쁘고 이해를 시키고 그들을 데려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요, 주일학교에다가만 모든 그 포커스를 맞춰서 목회를 하는 교회도 사실적으로 많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안아둬주시고, 안수도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요, 금요일 날 되면은 막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되면은 이제 예배 시간에는 뭐 애들이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다 내려와요. 여기 보배도 내려오고 빛나도 내려오고 하은이도 내려오고 여기 또 김기성 목사님 있는데 뭐 애들도 다 내려오고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럼 아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배워요 또. 그런 모습이 나는 참 좋은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어린아이가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나 교회나 나라의 미래가 어린아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요즘엔 너무 소중합니다. 어린아이가 많다는 것은 희망이 넘친다는 건데 요즘에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서 몇 교회가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애들을 모아서 주일학교 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65년,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42년이 되면 지금과 같은 출산율로 가면 우리나라가 반토막이 난다는 겁니다. 먼 미래도 아닙니다. 3, 40년 후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똑같이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인구가 2천만, 3천만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한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나 즐기기도 바쁜데 내가 왜 헌신하냐, 내가 왜 희생하느냐 해서 어린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2305년, 다시 말하면 282년 후에 앞으로 이런 출산율로 가서 200년이나 300년이 돼버리면 우리나라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5만 7천 명 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출산율로 가면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우리 나라에서도 뭐 다둥이들은 대우를 해줘요. 정말 대우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없어 보세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경제 인구가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 제12위에 올라가서 경제 대국이 돼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은요, 인구가 5천만은 돼야 된답니다. 5천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경제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즉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자녀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가 살던 그런 세대, 자녀를 낳던 시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결혼도 하고 이런 세대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포스터가 있었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하나는 옆에다 써놓은 게 뭐냐면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전봇대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전부 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1980년대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1,000불을 바라보던 시대예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3만 불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30배가 넘었죠, 지금. 이때는 아주 정말 우리나라가 못 살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자녀들을 너무 막 10명 막 몇 명씩 이렇게 낳으니까 산하 제한을 해서 이거 전부 다 대한가족협회에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둘만 낳아 아들 딸 구별 말고 딸아들 아들이 먼저가 아니네, 딸아들이네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기르자. 또 하나 신문은 이런 신문이 났어요.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 원이다. 처음에는 둘만 낳자고 그러더니 좀 지나더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씩 만나도 삼천리가 초만 원이 되니까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게 대한가족협회에서 캠페인을 한 것이고 신문에 낸 거예요.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대한가족협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예요. 지금은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안고 있죠. 저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요, 손주들을 별로 이뻐하질 않아. 왜? 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 들어서 자식 낳아봤자 소용없어. 고생만 돼. 나중에 자식 낳아서 무슨 호강을 하려고. 많이 키우다 보니까는 이제 부모들이 이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 세 번째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적은 자들,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은 스칸달리조라는 말,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원래 걸려 넘어지다, 죄를 범하다, 함정에 빠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또는 죄를 범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이 소자 중에 한 명도 실족시키지 말아라. 가정이라고 하는 건, 저는요
이런 치유 상담을 하면서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정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부모에게 어떤 양육을 받으며 어떻게 자라왔느냐라는 것은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러나 본의 아니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냐 이거죠.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가정이 그렇게 살아와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나는 결혼하지 않아요. 왜?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 부모님을 볼 때 교회라는 것 필요가 없어요. 네. 자라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어떤 사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며 어떻게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 결정지어지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자녀를 실족시키지 말아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상처를 주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불이 아니게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만약에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처를 잘 싸매줘야 되고, 그 상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잘못된 사고를 갖게 돼요. 그 상처 때문에 갖는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갖는 아픔이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이 일어나고 또 왜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보람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쁨이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후대의 사람, 오늘날의 지금 젊은 세대가 우리 그 부모의 세대를 보면서 자식 낳았자 소용이 없고 자식 낳아서 저렇게 고생만 하는구나, 저렇게 힘들기만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저놈들은 나쁜 놈이야, 요즘 애들은 생각이 잘못됐어 라고 하지만 그것을 그 아이들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성세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사회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게 뭐냐? 다 상처라는 것이죠. 실족이라는 것이죠.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의 이러한 출산율이 낮아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더 아이를 낳고 보람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가정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수없는 가정이 다 깨지잖아요. 행복한 모습, 좋은 모습 이런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보니까 오늘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은 사실은 오늘날에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상처를 줬다는 게 상처와 더불어 잘못된 사고방식을 줬고 잘못된 생각을 줬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살면서 아이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한 곳이고요. 그래서 가정은 아빠의 위치와 기능이 있고 엄마의 위치와 기능이 있고 자녀의 위치와 기능이 있고 남편의 위치와 기능이 있고 아내의 위치와 기능이 있어요. 그냥 가족은 모여서 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대로 위치가 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위치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위치가 있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위치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잘 서로 해줄 때 그 가정은 순기능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고
상처를 줄이는 가정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들이 제대로 그 아빠가, 엄마가, 부모가,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서로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다. 실족을, 스칸달리적으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위치와 역할을 잘하는 가정을 순기능의 가정이라고 그러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러고, 엮이는 가정에서 나오면 엮이능의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가정은 정말 엮이는 가정인가? 내가 살아온 가정은 엮이는 가정인가? 숨기는 가정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엮이는 가정의 특징 5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아빠의 무능력과 사랑의 결핍. 아빠는 가정을 책임을 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아빠가 무능력할 때 나오는, 그리고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빠가 무능하니까 엄마가 사회 일선에 나가게 되고, 엄마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지 못하는 엄마의 부재와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가정을 잘 다스려 가야죠. 그는 아내가 거기에서 그 아빠의 그늘 속에서 엄마의 그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아빠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엄마가 그 위치와 역할을 하려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결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가 보면은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는 서로 싸우고 욕하고 언어 폭력 또는 실제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탄치 못하고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네 번째는 형편이 너무 어려운 가정. 너무 경제적으로 아빠의 무능력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우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문의 유전과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가문의 유전이라는 건 참 이건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눈이 나쁘니까 우리 손주들이 안경을 끼고 눈을 보니까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그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우리가 내 인생을 왜 점프하지 못할까요? 10년 전의 삶이나 20년 전의 삶이나 뭔가 새로운 점프를 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고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가문에 내려오는 유전이나 그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세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문을 좋은 가정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순기능의 가정입니다. 순기능의 가정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해주고 공부를 못하니까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 생명체, 한 생명체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를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엄마가 나는 그냥 사랑해줘,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고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주는구나 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두 번째는 잘못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뭔가 잘못을 하면 막 매를 들고 막 폭력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잘한다, 아유 훌륭해, 좋아, 아유 멋있어, 그래 아주 좋아,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칭찬을 듣고 격려를. 여러분은 칭찬을 듣고 격려를 많이 들었나요? 저는요 별로 칭찬 못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칭찬을 듣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칭찬을 못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칭찬을 좀 들은 기억이 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좀 자존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못 듣는 사람은 자존감이 없어요. 아이고 잘했다, 너 공부 잘한다,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그 엄마가 얘기한 그것이 귓가에 있어요. 아버지가 얘기한 그 내용이 귓가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을 세워줘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듣지 못하면 자존감이 약해져요. 내 같은 놈이 뭘 하겠어. 나는 안 돼. 내가 뭐래.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죠. 네 번째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친밀감.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아빠가 무서워서 말을 하고, 엄마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말을 못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고, 서로 가족이 서로 자기의 있는 마음을, 자기의 있는 생각을, 자기의 있는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서로 속이고 서로 말을 못하고 마음에 담고 살면은 거기에는 친밀감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의 영적인 세력도 좋아지고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은 순균형의 가정, 우리 가정은 정말, 우리 가정은 순균형의 가정, 점수를 매긴다면 순균형의 가정이 몇 개가 있고 역균형의 내용이 몇 개가 있는가 살펴보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좋은 가정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살아갈 때에 좋은 역할이 나오죠. 어린이날 우리 손주들과 더불어서 가서 저기 일산에 가서 YMC라고 하는 데 가서 무슨 키즈 카페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애들 노는 걸 가봤어요. 나는 어렸을 때 그런 데 가서 놀아보지는 못했지만은 가서 그래서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사람이 한둘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집은 없는데 어쨌든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이 또 같이 가자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놀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어린아이들 참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은 내가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노여움을 주지 말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우리 가정 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노력을 해서 잘 만들어서 그래서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맞이해서 날아라 새들아 어린이 노래 한번 부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맹문아 푸른 벌마늘 오른 푸른 나라 우리들은 잘한다 오물은
동성으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순기능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해서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또 어린아이들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보고 배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그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으니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손주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아픔을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고통을 준 것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합니다. 자녀에게 실족을 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상처를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자라오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음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상처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가정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천국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을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에 대해서, 어리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린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한 생명체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그러한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과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배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자라오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다. 아픔을 준 것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 때문에, 나의 혈기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경제적인 문제로 상처를 주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상처를 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5월 달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준 상처, 내가 준 아픔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철학, 잘못된 생각들은 하나님 다 뜯어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자라면서 상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이웃에게 상처를 받은 것도 있고, 살아오면서 우리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가정의 달, 부모 형제가 함께 이렇게 즐거운 날에도 부모가 없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 슬퍼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파탄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다로 만져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더 많은 출산율도 높아져서 더 많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젊은 세대들이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 더 아이를 낳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움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드립니다.